두 주 전에 창세기 1장 20절, 21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두 주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넷째 날 만드시면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 그래서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명령인 모든 생물에게 자기의 종류를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물을, 물은 생물을, 또 나중에 보면 또 하늘 위에 궁창에는 새가 날고 땅 위에는 또 땅 위에 기는 것과 짐승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생물들도 그 종류대로 살아야 하고, 날개 있는 새도 그 종류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육축이나 기는 것도 짐승도 전부 그 종류대로 그 종족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like kind예요. 같은 종류의 새들, 같은 종류의 동물들, 같은 종류의 물고기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너희의 어떤 그 존속을 위해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종족을 보존해라. 하나님께 수만 가지 생명들을 만드셨는데 새의 종류도 수만 가지입니다. 물고기 종류도 수만 가지입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의 이 종류도 수만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맨하탄에 센트럴 파크 옆에 뭐가 있죠? Natural History Museum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가면은 공룡 뼈 있고, 근데 저기 한쪽에 북미에서 북미에서 있는 새들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가보신 분, 못 가신 분, 멀리 가지 마시라고요. 맨하탄을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도 맨하탄 구경 평생 하실 것 같은데요.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뉴욕 살면서 말해요. 그런데 안 가면 어떡해요, 그거. 우리 애들이 여름 비빙추리 때 부지런히 가거든요, 금요일마다. 장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갈까요, 우리? 김밥 싸고 가자고요. 김밥 하자니까 아멘 나오시네. 거기 가면 새 종류가 쫙 있는데, 야, 이렇게 많은 종류야. 근데 다 다른 종류예요. 비슷하게 생긴데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물고기도 수만 종류가 있어요. 그 땅엔 짐승들 종류도 수만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생물의 종류마다 자기 종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이 짐승들끼리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짐승들의 자기의 특성을 잃어버린다면 역사가 흐른 후에 남는 것은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왜? 큰 놈이 작은 놈을 다 잡아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론 센 강한 표범이나 사자가 이렇게 소나 이거 잡아먹긴 하지만, 여러분 수를 따져보면 사자의 수와 소떼의 수하고는 전혀 이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요. 그건 그들의 생태계인 것이죠. 그런데 다 잡아먹고 사자만 남았다. 동물원 망해요, 그럼. 동물원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데, 코끼리처럼 코가 큰 녀석이나 기린처럼 목이 긴 녀석이나 하마처럼 힘이 센 이 강한 쪽만 발달을 되면 이게 나중에 그들이 괴물이 되는 겁니다. 괴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기자기에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것들이 끔찍한 괴물로 바뀌지 못하도록 각자의 아름다운 특색을 보존됨으로써 나중에 하나로 뭉투그려진 괴물만 남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그런 보잖아요. 다리가 4개가 달린 있다. 과거에 그 켄터키 치킨 프라이가 하도 그냥 구설수를 오르니까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서 자라는 닭들은 다리가 3개더라.
그래서 드럼스틱을 그렇게 많이 판다는 거다. KFC가.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미국 살면서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여기 KFC 안 드시죠? 그런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영화 보면 말이죠. 이상한 동물이 변해가지고 동물은 동물인데 그게 다 섞어놓은 거예요. 인간이 다 섞어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절대로 변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종하는 순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하나면 섞이면 안 돼. 다른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한 동물이가 하더라도 모두 이 세상에 생존할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족 보존의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는 강한 동물만 남아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늘에는 독수리만, 땅에는 사자만, 물속에는 상어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족 보존의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생물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 권리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강한 동물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 땅에서 몰아낼 권리가 없으며 약한 자도 살 권리가 있는 겁니다. 때때로 직장을 잃거나 이 세상에서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될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자격이나 권리가 없구나 이런 실망,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 자연을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0절 25절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약한 동물들도 분명히 생존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라미드라고 해서 물속에서 다 나가라고 말할 권리가 가진 것은 없고 다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어. 하나님 주신 영역에서 다 살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그랬죠. 제자,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건 명령입니다. 너 힘들고 어려울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누가 먹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하는데 저 새가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요. 이번 겨울에 말이죠. 야, 너무 추우니까 새들이 엄청나게 그 소나무를 뜯어먹거든요. 똥을 얼마나 싸대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걔네들도 겨울에 추운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넌 깜짝 놀랄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싸도 그냥 더러워서 이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소나무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거 만지지 않았어요. 가까이 보니까 뭐랄까요? 붉은색도 아니고 나무색인데 거기서 소나무 냄새가 얘가 그걸 다 따먹은 거예요, 얘네들이.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신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살 길이 막연할 때,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시면 그거 뭐죠? 새는 보는데 말이에요. 이 새를 보라고 언제 보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새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Natural History Museum 가면 말이죠. 그 공룡들이 막 살고 막 날아다니는 그 공룡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이게 뭐 진화가 됐다고 막 하지만 보면 그 대단한 강한 놈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공룡을 얘기하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큰 차트에 벽에 뭐라는 써 있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 25개요. 뭐 30개가 되는데요. 맨 위에 누가 남아있는지 아세요? 오늘날의 새만 남았대요. 새만 남았대요. 새만. 그 전에 다 강한 녀석들 다 어떻게인지 멸종됐고 새만 남았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왜 공룡 얘기 안 하고 새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이제. 새들을 보라. 작은 놈 같고 별것 없는 같은 놈인데 걔네들은 아직도 날아다녀 살아있어요. 그 종류들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셨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강한 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이며,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도 살 권리가 있어요. 아세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아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옛날에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나왔던 제일 좋아하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영화.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인생은 성적 순위가 아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 영화? 맞아요. 인생은 성적 순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좌절하면 안 되고, 성적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해줘야 돼요. 너 밖에 나가 하늘을 좀 봐라. 새들 좀 봐라. 하늘 만든 자연을 좀 봐라. 새를 보기 힘들면 개미라도 봐라. 절대로 자기 가치를 성적이나 외모와 바꾸지 말란 얘기예요. 키, 직업, 그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에서 자꾸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넘겨다보는 경향이 많죠.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합병하려고 하고, 큰 기업은 작은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 그러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 않나요? 이것은 큰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며, 작은 것도 얼마든지 생존할 가치가 있다, 소중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건강이 약한 사람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권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픈데, 에휴, 하나님 빨리 날 데려가세요. 뭐 얼마나 힘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정작 또 데려간다면 또 싫어요 그럴 텐데, 우리 매일매일 순간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얼굴, 미모, 평균보다 떨어져도 괜찮나요? 예. 그런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법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자, 한번 훑어보세요. 옆에 좌우로. 이야. 제가 보니까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하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억울한 분들은 옛날 사진 가지고 다니잖아요. 20대 사진. 제가 아는 집사님은 자기 남편 사진을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많이 본 얼굴인데. 근데 진짜 20대 때 뭐 멋있어요. 살도 안 찌고 머리에 숱도 많고. 이래서 내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잘했네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자, 그렇다면 이제 동물을 창조하신 데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만드신 모든 걸 보셨을 때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있는 모든 짐승도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그런데 복습입니다. 자,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하면서 왜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뭐죠?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예? 신명기. 그 레위기에 보시면 우리가 발견한 사실이 있는 뭐냐면 모든 동물이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레위기에서 이 율법을 제사 드리는 걸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 창세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짐승 중에도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으며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공중의 새 중에도 정결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중에도 깨끗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땅에 있는 짐승 중에도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노아 홍수 때, 그렇죠?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서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깨끗하고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방주에 태우게 합니다.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동물은 딱 2쌍씩만 태우게 하십니다. 자,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여분을 두어서 배에 태운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와서는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로 더 확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 아무거나 먹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로 육식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새 중에서 육식은 부정한 것이오니 독수리나 부엉이나 갈매기는 먹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든지 다 먹으니까. 자, 바다의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좋아하는 지느러미 없고 비늘이 없는 뭐예요? 성게나 해삼이나 멍게 같은 건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코리안인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먹으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나 그거 싫어요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거 조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서 되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안 먹는 거예요. 사실 동물 중에서 맛있는 것은 주로 초식성인데 새나 들짐승이나 물고기나 육식성은 고기가 질기고 또 맛이 없는 편이죠.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선했어요. 근데 생물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게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들어오면서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준 게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와서 영향을 받았죠? 인간의 죄. 죄로 인하여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주로 육식성 동물이거나 육식성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특성 자체가 사납고 더러운 동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해하세요? 사실 죄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행동은 보이지 않은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것인데 사실은 생각이 더 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먹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죄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이라 하더라도 다른 짐승을 해치고 잡아먹으면 죄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남을 해치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면 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짐승이라도 그런 종류는 먹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철저히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신약에 와서 부정한 짐승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언제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을 싼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잡아먹으라 명령을 3번 하는데 베드로가 거부해요. 그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이방인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한 더러운 이러한 종류의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들도 깨끗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는 겁니다. 누가 더러운 사람이라고요?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 누가 죄를 짓는다고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이미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죄. 이게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들을 먹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렸고 누구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여 주소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부정한 짐승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화한 거예요, 변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의미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일이에요. 음식은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되는데 이제는 먹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의 문제를 꺼내면서 야, 음식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맺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정확한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은 구약시대의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인격 전체를 더럽히고 악하게 만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 경고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음식을 가지고는 죄다 아니다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됩니다. 멍청하게 앉아서 온갖 잡념, 온갖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하는 사람 그 전체가 다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부정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처음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잖아요. 택한 백성과 성령이 없는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구별을 없애셨지만 우리는 적어도 생각하는 것에서 바른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넣는 생각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을 기쁘게 하는 생각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배가. 정신 상태의 문제, 정신 상태. 의식인 거예요, 의식. 이건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신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든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고 기도 가운데 있게 하며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바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이 물고기와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의 유추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의 부활할 몸에 대한 교훈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9절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몸은 몸이지만 물고기의 몸과 짐승의 몸과 새의 몸은 분명히 뭐예요? 다르다. 그 할리우드의
뭐죠? 그 영화 뭐였죠? 말벌에서 나온 영화 있어요. 엑스맨. 그러면 이 사람이 변신해요. 별의별 걸 다 변신합니다. 사람으로 변했다가 뭘로 변했다가. 잘 들으세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있습니다. 물 밖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짐승들은 추위에 견디도록 털이 온몸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무겁습니다. 거기에 비해 새들은 몸이 가볍습니다.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으며 날개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동물의 진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다 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간격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에요. 새가 갑자기 10,000년 지났다고 나 물고기 될래 그리고 털 뽑고 붕덩 수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던 물고기가 10,000년 지나가지고 뻐끔뻐끔 나도 날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날개를 갖고 날아다니지 않는다. 간격이 너무 크다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웃기고 있네. 설이에요, 걔네들도. 진화론이 과학이라고요? 아니요. 물고기가 새가 되었다고 하기에는 재질부터가 너무나 다릅니다. 짐승들이 물 안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되었다고 말하기에 재질부터 너무나 다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서로 다른 몸의 유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고기와 짐승과 새의 몸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 입을 몸도 지금의 몸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지금 우리 몸도 아름답지만 부활할 때의 몸은 그 지금과 그 재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그 옛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얼마나 강하게 지적합니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 내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늙어가지 않아요?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런 말 하죠.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다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유 60, 70 이제 다 늙어가는데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요. 이제 50 되면서 목사님과 나하고 같이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래 맞다 맞아. 너도 주름이 많아졌다. 그 뭐예요? 같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무도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똑같아요. 그쪽은 무리하면 병들고요. 때리면 아프고요. 우리 몸은 장소의 구애를 받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이 재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만 재질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 땅에선 우리의 재질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살다가 죽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벽도 그냥 샥 뚫고 지나가요. 그런데 밥도 먹을 수 있어요. 느껴요. 감정이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몰라요. 나중에 우리 경험하면 얘기하자고요.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졌던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몸의 육신의 재질이 바뀌지 지금은 다 종류대로 살다가 다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개성 있게 만드셨는데 동물을 보면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상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세요? 여러분 오늘 가서 이 세상에 몇 가지의 새 종류가 있는가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몇 가지의 물고기가 있는가 제미나이 그 AI한테 물어보시라고요.
그런 걔가 다 얘기합니다. AI로 대화한대잖아요. 야, 지느러미가 있는 건 몇 개니? 그럼 걔가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요 몇 개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대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상상력입니다. 다양하면서도 아름답고 독특한 동물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상상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 하나하나를 얼마나 개성 있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사람도 개성이 있어요. 여기 다 개성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성화된 후에도 다 다릅니다. 똑같이 성숙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좀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더 잘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위로와 상담을 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을 더 잘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 은사를 무시하거나 또는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생각에도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싶으면 계속 그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압도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싶으면 그 마음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마귀가 준 마음이고 악한 마음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일 때 마치 부정한 음식을 먹을 때처럼 내 인격을 더럽히고 내 신앙을 갉아먹고 혼란스럽게 할 때는 빨리 그 마음을 잘라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은 질병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몸 때문에 콤플렉스를 느끼고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하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것도 우리는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해야 된다. 그렇죠? 삼가해야 됩니다. 몇 년 됐어 미국 온지? 예를 들은 겁니다. 커피 타는 거 보면서 말이야. 커피에 밀크 들어간다, 슈가 넣는다, 블랙 마신다. 이거 가지고 한동안 이민교회에서, 이민사회에서 조크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조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 커피 마시니까 왜 블랙이 몸에 좋은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플리즈 하지 마세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민 10년 차, 20년 차, 30, 40년 차 그런 것도 우리가 너무 따지지 말자고요. 그냥 있는 그 모습을 받아주고 내 마음과 생각에 그 사람을 좀 밟으려고 하고 깔보고 이렇게 하려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에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봐라. 다 하나님 그 개성대로 하나님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다음 주면 따다단 이제 인간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이제 인간이 등장하면서부터 성경이 말이죠. 창조는 딱 한 장만 있고 그 다음부터 인간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거 얼마나 많냐고 문제가. 누가 문제가 많다고요? 인간이 틀렸네 아직도. 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66권을 쓰셨다니까요. 1장 빼고 창세기 1장 빼고. 그런 심각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보기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66권이요. 1장, 2장 빼고 창세기 1장 빼고 모든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순종해야만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마구 드시면 안 되겠지만, 몸에 좋다고 마구 드시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부정한 건 뭐라고요? 내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거. 이걸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에 있는 생물들, 또 하늘을 나는 새들, 또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가축들을 주님께서 지으시고 종류대로 그의 종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정한 생각, 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 빨리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